네. 자, 오늘 또 귀한 또 손님이신데 우리 큰딸, 예, 우리 은비 맞죠? 네네네. 우리 큰딸이 원래 영국에 계시는데 어떻게 잠깐 들어오셨나 봐요. 예, 그러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큰딸이 영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잠시 이렇게 귀께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주님께 우리 또 환대의 박수로 이렇게 맞아드리겠습니다. 네. 동생은 잘 있죠. 네. 네. 자, 오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영원 사랑 축제의 세 번째 말씀으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딘가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어요. 그죠? 네. 어딥니까? 예. 말하면 또 들킬까봐, 그죠? 예. 그쵸. 예.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곳. 근데 가면 또 즐거운 곳이 있어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인데 즐거운 곳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곳은 가면 또 모든 몸이 또 이렇게 또 건강해지는 그런 어떤 뭐 헬스장이라든지 또 나를 이렇게 마음에 그런 어떤 좋은 그런 어떤 음악을 듣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은 또 가서 이렇게 안식을 받을 수 있고 평안을 받을 수가 있죠. 지난 시간 모든 인간은 육신의 그 죽음 이후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 개의 열려진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열려진 문은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닫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닫을 수 없어요. 네. 그 열려진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어딥니까? 예, 음부.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표현하죠.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서 계속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셨어요. 그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열려진 문 앞에 서게 되고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열린 문에 다 반드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죽음 이후에 들어간 그 문은 어떤 열린 문이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 품,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천국이었고, 천국에 있었고, 자, 부자가 들어간 육체의 죽음 이후에 들어간 그 열린 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음부라는 곳이었어요. 음부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음부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부자가 들어간 곳,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또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하고 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과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이 부자가 들어간 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지만 우리 2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6장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부자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지금 들어간 곳,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딥니까? 음부라고 합니다. 음부, 그죠? 음부의 고통 중에 있대요. 자, 여기서 여러분 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음부는 원어적인 그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하데스라는 단어인데 늘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음부는요. 예, 의미상. 그래서 이 고통은요, 그 누군가에게 이렇게 고문을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냥 어떻게 뭐 이렇게 갑자기 뭐 몸이 아파서 뭐 고통이 있다 이런 고통도 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자, 근데 그러면 어떤 고통을 당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문을 당하는 고통인데 어떤 고문을 당하는 게 가장 아플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했을 때 어떨 때가 제일 아파요? 예, 쿡쿡 찔렀을 때가 아파요. 막 때렸을 때가 아파요. 막 예? 여기 보면 어떤 고통을 얘기하냐면 보통 이제 그 어떤 뭐 채찍이라든지 어떤 그런 뭐 여러 그런 물고문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불고문, 그러니까 불로 지지는 고통이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고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극을 보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주리를 틀다가 그게 안 통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인두를 가져다가 이렇게 지지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그 종교 개혁 그 시기 때, 그러니까 그 영국의 메리 여왕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죽였냐면 화형을 처해서 화형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럽게 화형을 처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그 불에 이렇게 고문을 당하는 이 고통이 끊임없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음부라는 거예요. 음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고통의 장소는 누구도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실제로 정말 우리가 뜨거운 어떤 솥이나 증기에 살짝 기름에 살짝만 데워도 어때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죠? 이게 그때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더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환자가 어떤 환자라고 합니까? 화상 환자예요. 화상 환자. 그래서 화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 치료를 하잖아요. 화상 환자를 치료해야 되잖아요. 간호사가 이렇게 뭐 드레싱을 하고 의사가 치료해줘야 되는데 살고자 치료하면서도 죽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자가 바로 화상 환자입니다. 화상 환자.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면서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너희가 범죄하지 말라라고 주의를 주세요. 그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옥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어떤 곳인지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 마가 9장 48절입니다. 9장 48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말한 지옥이 어떤 곳이었는지 48절입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여기서 거기는 어디예요? 바로? 맞아요. 지옥이에요. 음부예요. 음부에서는 뭐가 죽지 않는다고 합니까?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가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예, 구더기가 죽지 않는데, 그러면 구더기와 지옥은 어떤 관계일까요? 그러니까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구더기가 언제 생기죠? 구더기가 언제 생깁니까? 쓰레기통에 막 생기죠, 그죠? 예, 특히 여름날에는 막 그냥 어디서 뭐가 부패했을 때 막 이렇게 생기죠.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 죽은 육체에서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뭡니까? 예, 구더기예요, 구더기. 예. 자, 본데요. 육체가 살아 있지만 피가 통하지 않는 그 신체가 있다면 거기에 뭐가 제일 먼저 생겨요? 구더기가 생겨요, 구더기가. 자, 하지만 여러분. 육체가 완전히 소멸되면 구더기도 어떻게 되죠? 예, 없어져요. 근데 지옥에서는요, 구더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 육체가 소멸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옥에서는 그 육체가 소멸되지 않는데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불을 뭐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을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우리 49절 이어서 읽어볼게요. 49절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취득함을 받으리라. 예, 지금 거기에서 그 음부에서는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취득하되 꺼지지 않는 불에 소금을 집어넣는 것처럼 사람을 집어넣는데 불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표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 지역 지금도 그런데 유대 지역에 불을 피울 때 불쏘시개로 뭘 주로 사용했냐면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예. 우리는 어떨 때 소금 사용합니까? 예? 요즘에 대하철이잖아요. 새우 구울 때 이렇게 소금에다 이렇게 파닥 하는데 사실은 그걸 이제 우리가 정제된 소금이고 유대 지역에서는 소금을 산에서 캐옵니다. 그래서 이게 소금 덩어리를 불에 넣으면 불이 더 이렇게 불꽃을 튀우면서 불쏘시개 역할을 해요. 그런 것처럼 그 지옥에 있는 정말 소멸되지 않은 그 육체가 어디로 가운데로 계속 던져진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던져지게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라고 하죠. 그래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그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음부이고 지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통의 장소는 절대 아무도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죠? 한번 체험하고 싶어요? 체험도 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이웃들, 친구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이 음부예요, 음부. 네. 간혹 우리가 살면서 힘든 현실 앞에서 정말 뭔가 해결되지 않는 되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다음에 내가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는 것이 지옥 같다라는 얘기하죠, 그죠? 예. 지옥을 안 가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아무리 이 땅 가운데 힘들어도 지옥보다는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라도 또 힘들게 하는 사람, 야, 지옥이나 가라, 이런 말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도 있지,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수월로 보내주세요. 이 자를, 나를 어렵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자를 수월로 보내주세요 하고 다윗도 기도하긴 했죠. 네.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죠. 그만큼 힘들다는 걸 토로하는 거죠. 근데 진짜 이 사람을 지옥에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말이라도 지옥에 가라, 아니면 지옥 같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것이고 경험조차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다시 우리 누가복음 16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6장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불 가운데서 정말 소멸되지 않은 그 육체에서 고통을 계속 느끼면서 그 음부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뭘 보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누구를 봐요? 나사로를 보고 있네. 그러면 지옥에서는 어디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천국에서는 지옥을 못 봅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러면 부자가 그 천국을 보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나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들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보여요? 부자는 지금 지옥에서 1초도 쉴 수 없는, 그냥 좀 편안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눈에는 뭐가 보여요? 저 멀리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정말 너무 평안하게 안겨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죠. 네. 이 때문에 부자는 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더 후회하는 거죠. 더 후회하는 거죠. 자신의 비참함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고통과 함께 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을 비교 고통이라고 합니다. 비교 고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차라리 천국에 보지 않았으면 그냥 육체의 고통으로만 고통을 느낄 거예요. 그죠? 근데 똑같은 자리를 모여서 고통을 받으니까 얘도 고통받고 나도 고통받으니까 그 고통의 크기는 내가 받는 고통만큼만 되겠지만은 진짜 내 눈에 또 그런 비교가 되는 거죠. 비교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신의 비참함이 더 드러나면서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현실에서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나의 환경이나 또 신분이나 또 내가 일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비교를 당하면 너무나도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합니까? 힘듭니까? 누구는 잘 되고 나는 막 밑에서 막 기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육체의 고통은 없지만은 마음에는 늘 고통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음부에는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가 정말 왜 저기를 못 가고 여기 왔을까라는 그런 비참함이 있다는 거죠. 자,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초등학교 3학년 때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3학년 때 제가 이제 학급 신문을 만들잖아요. 3학년 정도 되면 학급 신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학급 신문, 그 당시에 반장이 여자였어요. 그 당시에. 대단하죠. 그죠? 여자가 반장이었는데 되게 예쁜 소녀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막 옷도 레이스 달린 거 입고 다니고 막 그 당시에 저는 그때 말표 신발 신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두 같은 것도 신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그 학급 신문 만들자 하면서 이제 학급 친구들 몇 명 불러가지고 집에를 간 거예요. 집에를. 그때 제가 서울에 살았습니다. 서울 하우동 지역에 살았는데 그 하우동 지역 뒤쪽에 보면 까치산역 아십니까 혹시?
하곡역이라고 하는데 그 뒤쪽에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산에 좀 이렇게 집이 좀 이렇게 산 위에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이제 학교 뒤가 이제 그쪽인데 거기서 갔어요. 가서 이제 딱 들어가니까 집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우리 집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그 친구 방에 가니까 침대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야 이런 데가 TV에서만 본 친구. 근데 제가 딱 신발 벗으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남자이니까 땀도 많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신발 딱 벗으니까 냄새가 나오는 냄새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양발도 기어서 입었기 때문에 그 기은 양말이 한쪽이 이렇게 뜯어져 가지고 발가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으로 이렇게 양말을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딱 꼬집어 가지고 발가락 안 보이게 하면서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네, 경험해 보셨죠? 이성훈 집사님 극적으로 이렇게 막 좋아하시는데. 네. 집에서는 전혀 상관없이. 근데 그때 처음 제가, 이건 삶의 빈부격차가 있구나. 너무나 차이 나는 것을 느꼈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그다음부터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과 지옥의 이런 비교 고통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불 구덩이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이 고통은 너무나 비참한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잠시 이렇게 지옥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이런 분 있을 수 있죠. 목사님, 이 주일 아침부터 무슨 지옥 얘기입니까? 좀 교회에 왔으면 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잖아요. 왜 뭐 지옥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지옥을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들이 사탄의 그 거짓 속임과 유혹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열린 지옥문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 가지 않도록 계속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음부에 가지 않도록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네가 죄를 범한다면 그 음부에 가게 되는 거야. 그 음부가 어떤 곳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나 학원을 가거나 심부름을 갈 때 아니면 성장하면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잘 될 거야. 그래, 잘했어. 그렇게 물론 격려도 하지만은 그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한 곳이나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그냥 둡니까? 안 둡니까? 때려서라도 지금 때리면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강한 경고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않게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인 거죠. 그죠? 그럼 우리의 부모,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영적인 부모는 누구예요? 우리가 찬양처럼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디 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 삶을 누릴 때 어디를 가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누구도 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비유를 들어서 자세하게 얘기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열려있는 그 지옥문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또 훈계와 징계로 그 지옥을 가는 영혼들을 강력하게 막기도 하시는 거죠. 때로는 정말 뭐예요? 정말 이 땅에서 잘 나가기만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걸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서 지옥에 가 있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때로는 이 땅에 누린 것을 잠시 뺏기도 하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이 나사로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그러니까 항상 도움을 구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지 구했단 말이에요. 주셨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것도 부르짖었을까요? 이 거지 나사로가. 주님, 내 이 거지 생활을
청산해 주세요. 이것만 청산해 주세요. 계속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을까요? 안 기도했을까요? 거지 나사로가. 근데 응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네. 거지 나사로로 끝까지 그 들깨에 핥음을 당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지 나사로는 누구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품에 안기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절대 지옥에 갈 일이 없습니다. 예. 지금도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면서 그 열려진 그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이 불구덩이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나사로를 품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께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부르면서 뭐라고 부르짖는지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자, 16장 24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그 위에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들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살면서 이 부자는 자색 옷, 왕이 입는 옷들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즐겼어요. 그죠? 그러면서 나사로를 대문 밖으로 던졌다는 것은 뭐예요? 나사로란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한 자죠. 부자는요. 단순히 그냥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아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한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라가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그 부자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예?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래요. 긍휼히 여겨달래요. 그러면서 당신의 품에 있는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나의 혀를 적셔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부자의 부르짖음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네, 오히려 아브라함은요, 부자에게 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얘기해요. 부자에게.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아이고, 천국에 있으면 물 한 방울 정도 줄 수 있는 거야? 정말 정도 없네. 천국에 갔으면 좀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어떤 응답도 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어떤 응답도 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물 한 방울이 아니라 물 0.0000 그 정말 그 시원한 바람조차도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음부라는 이 형벌의 장소를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벌의 장소는 정말 어떠한 자비도 긍휼도 없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형벌이 정해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물론 지금 변호사로 해서 항고를 하고 하지만 일단 내가 죄를 지어서 어떤 재판관에서 딱 떨어지면 이것은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떠한 자비도 없어요. 그걸 다 내가 오롯이 다 내가 받아내야 되는 거죠.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곳이죠. 어떤 응답도 기대할 수 없는 곳이죠. 우리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부르짖음은 외면당하는 곳이 바로 음부입니다. 음부예요. 여러분, 지금 지옥에서 부르짖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부자예요. 부자. 그죠? 부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한 번도 부르짖음이 없었던 자죠. 예. 그리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로 살아간 바로 교만한 자가 바로 이 부자입니다. 예. 그렇다고 이제 부자가 저 몰랐어요. 저 진작 알려주지. 그 방법 저는 왜 못 들었을까요?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살던 이 시대에도 분명히 예수님을 전하는 그 선지자가 많이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도 많은 통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했던 자였고 또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자인 거죠. 아니면 내가 지금 바쁘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거, 내 예수님 믿는 거 좀 내가 뒤로 미뤄올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미뤄왔던 자일 수도 있는 거죠. 결국 부자는 어떤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열려진 음부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부에서 영원한 그 고통을 받으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나사로는 어때요? 부자와 달리 세상에서는 평생 거지의 삶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르짖었단 말이죠. 근데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응답하신 것도 있지만 제일 큰 응답을 못 받은 거죠. 나 이 거지의 삶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응답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그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던 자가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세상에서 들깨들의 핥음을 받는 그 죽음을 맞이했지만 천국에서는 지금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네. 그냥 어떤 부르짖음도 없이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가 어떤 부르짖음도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천국에서는요, 부르짖기 전에 이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냥 부르짖기 전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다 예배해 주셨어요. 네. 자, 여러분,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아멘입니다.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음부, 지옥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은 바로 음부입니다. 지옥이에요. 그러면 음부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게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어떻게 구하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주님 주세요 하는데 뭘로 구하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래요. 그러면 무엇인지 구하면 행하신다라고 해요.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근데 여기 보세요. 구하면 줘야 되는데 행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물론 주시는 것도 행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구하면 주신다는 걸까요? 행하신다는 걸까요?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해야죠. 또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그 어떤 위치, 그 다음에 내 건강,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응답하시죠. 주시죠. 근데 응답이 있을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내가 정말 구하고 싶은데 안 주시는 거예요. 네, 작정 기도를 해도, 네, 금식 기도를 해도 줄 때가 많아요, 안 줄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 구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되게 어린 부모가 이제 뭐 여자애들은 뭐 속옷 무슨 싱크대, 요즘에 싱크대까지 세트로 판매하더라고요. 이런 걸 막 사달라고 해요. 근데 진짜 해달라는 거, 진짜 쓸 수 있는 칼과 이런 걸 달라고 해요. 그럼 부모가 줍니까, 안 줍니까? 왜 안 줘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는 그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어떤 응답이 없더라도 응답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가야지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행하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갈게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은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자, 지금 보여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자, 주님의 이름으로 뭘 구하라는 거예요? 영원 구원.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물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선적인 건 뭐예요? 정말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가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다면 또 그렇게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음부에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질병을 주님께서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하지 않더라도 어떤 방법이라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이 행하실까요? 안 행하실까요? 이 부르심을 들으시고 행하시죠.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그 선교지에서, 물론 선교사들이 지금 현재 자녀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삶도 있으니까 내 삶을 위해서 또 이 자녀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좀 뭘 공급해, 이런 기도도 하지만은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이 선교지에 주님께서 구원하실 그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땅을 주세요. 예. 아니면 뭐 허가를 내게 해주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그 때와 시기는 언제지만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지의 모든 환경을 열어서 교회를 세워서 그 선교지의 그 영혼들이 음부에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그 영혼들이 음부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내 자녀들, 정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음부에 가지 않도록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필요하다면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물질까지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어떤 지위까지 주셨습니까? 요셉에게 총리란 지위를 주셨잖아요. 지위뿐만 아니라 지혜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지금이요, 지금. 내일이요. 내일 주님이 부르시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부르셔야 돼요. 네. 음부에 들어가서는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 없습니다. 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음부에 절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으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품고 있는 모든 그 영혼들이 음부에 가지 않도록 간절히 부르짖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부르짖으면 될까요? 네? 뭐 지옥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옥문을.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지옥에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오히려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가네. 저 사람은 식전에 기도도 하네. 뭐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자,
로마서,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권면을 했는지 우리 5장 19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이게 복음의 말씀이죠. 사실 이게 앞에 한 사람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담이 처음 죄를 졌어요. 이 원죄죠. 그 원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서 이제는 음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한 사람이 순종했대요.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맞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모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의 그 원죄와 자본죄를 지시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어요. 순종함으로 치우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거죠. 이게 복음이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중에서 이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은 아담, 뒤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네. 그렇게 이렇게 한정 지었다면 마지막 동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의인이 되리라가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고 돼야 돼요. 되었다. 과거형이 돼야 돼요. 근데 되리라라는 미래형을 썼어요. 미래형을.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한 사람은 또 더 확장시키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그 구원의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뒤에 한 사람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로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과 함께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100% 순종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매일매일 부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 전도는 뭘로 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삶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죠. 삶으로.